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 이렇게 긴 문장을 줄여가지고 아주 짧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유행이죠. 네, 이런 거 모르면 정말 이게 소통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 단톡에 이렇게 보면은 어른들도 우리 교구 단톡인데도 어른들도 막 그렇게 짧은 문장으로 해서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 한참 연구를 해야 말뜻을 알아듣는 그런 시대가 정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퀴즈를 하나 내겠는데 여기 이렇게 선물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퀴즈를 내면서 공짜로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 또 실례가 될까봐 제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내는 퀴즈는 뭐냐? 옛배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무엇의 준말인가? 옛배시 아는 사람 손 들고 말하세요. 옛배시. 참 소통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만 여기 앉아 계시네요. 예, 예, 응? 아, 예, 맞았습니다. 박수. 예, 네. 옛배시, 옛배시, 예쁜 것 빼면 시체입니다. 그거를 우리 옛배시라고 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자, 나오세요. 선물 드릴게요. 자, 우리 찬이는 남자니까 요걸로 줘야지. 박수. 그리고 또 하나 선물 드리겠어요. 이거는 그냥 답이 정말 나와 있어요. 지금 찬이가 했기 때문에 답이 나와 있는데, 그래도, 은빼시는 무엇입니까? 은빼시. 네, 은혜 빼면 시체. 자, 박수. 나오시겠습니다. 선물 받겠습니다. 네. 앞에서 예빼시 하면 예쁜 것 빼면 시체라 그래서 은빼시 그러면 은혜 빼면 시체지. 왜 이렇게 참 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은빼시, 은혜 빼면 시체입니다. 시체는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 밤에 은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시체. 오늘 밤 은혜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밤 은혜를 받아야 돼. 아셨죠? 네.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빼시 큰 은혜 받으세요. 큰 은혜 받으세요까지 해야 됩니다. 은빼시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우리 또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은빼시 큰 은혜 받으세요. 네, 며칠 전에 어느 성도님이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했는데 그 성도님이 여주 동행에 대해서 정말로 막연하다고 와서 자기는 정말 너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그 열망이 너무 뜨거워서 막 아주 막 그분의 언어 표현으로는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으대. 제가 이게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런 언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너무 이렇게 열망이 너무 간절한데 막연하다는 거예요. 막연하다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실제적으로 좀 말해달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답답한 그 마음을 막 그렇게 그래서 상담하러 온 거야. 그래서 저도 갑자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실제적으로 표현해 드려야 할지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갑자기 내가 답답해지더라고, 내 마음이. 그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요? 그냥, 여기서 누가 자신 있게 말씀할 사람 계시면 나오시면 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그냥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곁에 계신 것 같고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또 그 주님의 말씀이 자꾸 떠올라서 내 양심에 찔림이 오고
또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지고 그냥 먼지는 하여튼 뭔지 알 것 같은,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 물어보고 내 행동을 말씀에 조명해 보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그 평안함과 그 소소한 일상 속에서 느끼고 체험되는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그거 보여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아주 소소한 일상 속에서 일어났던 그 핸드폰 일기를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죠. 어떻게 보여줄 길이 없어서. 그런데 며칠 전에 또 여주 동행의 목마른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한참 정말 은혜를 나누었는데, 제가 은혜를 나누면서 제가 정말 그분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튼 올해 우리 교회 목표대로 계속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그 여주 동행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좀 도전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또한 성도들의 그 신앙 성장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영적인 도전을 받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참 대견하고, 그리고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네.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보내는 성도님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막 이렇게 막 그 타오르는 그 열망을 가지고 정말 너무나 여주 동행하고 싶어서 이렇게 간절히 그렇게 찾아오는 그런 성도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 교회에 정말 그분이 보물 같더라고요. 정말 장차에 큰 대들보가 될 것 같아. 그 성도님을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주 동행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가 나아갈 실천 방향은 어떤 것일까? 목사님, 너무 추상적으로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해 달라는 말에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고심하면서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올라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부족한 영성으로 100만 분의 1도 설명될 수 없겠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실 줄 믿고 은혜를 나눌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런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께 그래서 아까맨키로 활짝 웃으면서 아까맨키로 그렇게 인사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옆에 계신 분에게. 네. 은빼시. 네, 은빼시. 네,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어느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선배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숨을 쉽니다. 계속 한숨을 쉬니까 그 선배 목사님이 무슨 걱정이 있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교회 건축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 선배 목사님이 막 호통을 치면서 어떤 주인도 소에게 주저앉을 만큼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야 하면서 호통을 치고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예, 그렇지. 어떤 주인도 소에게 짐을 지우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가 정말 버겁게 느껴질 때, 여러분이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사업이 어렵거나 질병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인생의 무게가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 그 짐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인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이런 묵상이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행이란 무엇일까요? 19세기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인물이라는 평을 받은 그 빅토리아 여왕이 즐겨하던 일 중에 하나가 민정시탈이었는데, 가난한 백성들을 찾아가서 불시에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라고 소문난 여인의 집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여인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지금까지 당신의 집에 방문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여인이 서슴없이 대답하기를, 여왕님이시죠. 이 여왕이
자기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라 마음에 정말 실망스러운 얼굴로 아니 예수님 아니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인이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항상 저와 함께 살고 계시는 이 집의 주인이신걸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빅토리아 여왕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 자체입니다. 필요할 때 가끔 하나님을 찾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하러 오거나 혹은 하나님을 손님처럼 가끔 맞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가리켜서 여주동행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여주동행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이 한자 사자성어도 풀어주시고 아주 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저는 이 여주동행이라는 말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여주동행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무언가를 많이 해야 신앙이 좋은 줄 그렇게 착각하거나 또 오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화려하게 장엄하게 드리고 전도나 선교나 구제 등의 많은 봉사와 사역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크게 성공해서 명성을 떨치고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헌금도 많이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잘하면 더욱 좋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신앙의 본질, 핵심은 주님과 함께하는 여주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빼놓고 겉으로 보이는 활동에만 몰두하면 속이 텅 빈 강정과 같이 실속 없는 신앙생활로 그렇게 전락할 그렇게 그런 우려가 있고 당연히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또 우리도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이 실족하거나 또 무슨 일을 만나면 정말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이 텅 빈 강정같이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속 없는 신앙인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주 동행의 전제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다른 하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고 새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에 대하여는 표준 세번역 성경이 정말 훨씬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표준 세번역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그 목적을 벗어나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인데 우리가 가는 길은 살다가 썩어 없어질 길이라면 이 둘은 결코 동행할 수 없지요. 우리의 욕망이 움직이는 대로 사는 것이 편하고 쉬운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목사님도 모두 다 이런 관성의 법칙 때문에 조금만 여차하면 옛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막 무럭무럭 뭉게구름처럼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요. 마치 고무줄을 잡아당기면 놓자마자 다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본성이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긴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긴장.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동행이란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다는 히브리어로 다바크, 헬라어로는 신발로로서 연결하다, 결합하다, 속하다, 연합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십자가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연합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5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시작. 아멘. 네. 영어 성경에서는 into라고 하였습니다. 완전히 그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체하면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모두를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분의 그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면 결국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면,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서 나타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풍성하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다.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건강하게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가 되어서 나타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연합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지로서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붙어 있어야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요한복음 15장 우리 다른 데가 나왔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어떻게 붙어 있어야 하냐 하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규칙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합창단이 멋지고 훌륭한 합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단원이 일제히 악보와 지휘자에게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통 분모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일치를 위하여 내 뜻이나 욕심, 옛사람의 것들을 일제히 버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아모서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서 3장 3절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을 하겠습니까? 가다 보면은 다투고 막 서로 행복하지 않겠죠? 뜻이 같지 않은 사람과 여행 가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일치와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과 연합한 자에 대하여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십니다. 네. 연합하는 자는 하나님이 성산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기쁘게 되고 주님의 제단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과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연합을 한 기도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 준비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우선되어져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셋째로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점진적 거룩한 연합의 과정입니다. 동행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 걷다라는 뜻입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 단어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과 무엇이라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과 히브리어로 에트인데 함께 혹은 곁에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접근하다 혹은 달라붙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그냥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찰싹 달라붙어 있는 친밀한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도 우리와 똑같이 많은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때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300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은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점진적인 과정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은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그들의 야망이 바뀌죠.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이 같습니다. 그 목표는 뭐냐 하면 새 사람이 되는 것,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나오는 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동정심을 핑계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그 어떤 행위들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거룩은 당신의 발걸음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고, 당신의 혀로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며, 당신의 머리로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발걸음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혀로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머리로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사를 거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발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죠. 어디에? 더러운 곳에. 그리고 우리의 혀로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러운 것을 우리의 혀로 말하지 말아야죠. 네, 더러운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우리의 머리로. 이것이 거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삶의 영역을 철저하게 심사를 거치는데, 거룩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를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우리 속에는 늘 자기 합리화와 정당성의 원리를 우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잠깐 타협하는 것이라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타협이 나를 위한 목적이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 이게 아닙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경우를 우리 너무 많이 보잖아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늘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나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옛사람으로부터 새사람이 된 나의 새사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의 새사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 그대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세속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해도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려면 늘 회개하고 늘 성령의 충만을 강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동행이란 계속해서 나아가다, 전진하다, 이런 뜻입니다. 동행은 도중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데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물론 가정과 교회에도 우리는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딪힌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그만둘 것입니까? 뭐 마찰이 있다고 여러분 교회 떠날 것입니까? 어려움이 많아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거룩하지 못해도, 지금은 내가 자꾸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면서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기꺼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의와 진리의 길임을 굳게 믿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고 순종하면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동행은 우리의 삶의 작은 혁신을 의미합니다. 실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들이, 실천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단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고인물로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사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곳,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장소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해야지, 내일 해야지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그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곳에서 지금 만나는 그 사람과, 그 지금 만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돌보지 않아도 좋으니 딱 한 명만을 위해 가던 발걸음을 멈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너무 많은 거창한 일을 꿈꾸기 때문에 사소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밤에 여러분의 생활이 의와 진리를 따라 거룩한 새 사람으로 혁신되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일부터, 작은 일이라고, 소소한 일이라고, 소소한 일상이라고 그냥 보내지 말고 그 소소한 일상 속에서, 그 작은 것 속에서도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작은 아이에게도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 여러분의 그 의와 진리를 따라 거룩한 새 사람으로 혁신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동행이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못합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전도를 이번에 그냥 영혼 추수 때 한 100명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죠? 그냥 하나님과 끝까지 같이 가는 거, 하나님께 붙어서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끝까지 같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행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에녹을 심히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이 무슨 큰 업적을 남겼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꼭 붙어서, 찰싹 붙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주동행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너스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다윗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체험하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4편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편 7절 8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아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축복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동행은 결단의 시작입니다. 무엇을 결단하나 하면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옛 구습을 벗어버리려고 결단하고 의와 진리를 따라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그 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동행입니다. 정말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정말 따라가기는 힘들지만 주님의 뜻을 내가 실천하고 주님과 동행하기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가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버거운 그 길에서 주시는 감당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그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능력을 받아가는 길이 동행인 것이에요. 동행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길입니다.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여주 동행하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죠. 동행의 끝에는 진리가 기다리고 있고 그 길은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끝에는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를 영접할 정말 그 좋으신 아버지가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동행은 결단입니다. 결단이 믿음 자체는 아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결단입니다. 여러분, 옛사람과 옛 구습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도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그게 벗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정말 많지만 우리 주님과 여주 동행하는 이는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 중에서도 마침내 승리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의 특징을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다 그들의 그 성경을 보면은 그들의 삶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편에서 보면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니까 그들이 하는 일들이 모두 주님의 일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인격도 주님을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요즘에 성도들이 정말 많이 애창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너무너무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입니다. 그 중에 2절의 가사는 이렇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저의 기도에다 곡을 붙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2절 한번 불러볼까요? 네. 주의 길을 걸어간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에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 삼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어느덧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돼서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주 동행의 삶이 얼마나 멋진지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가장 잘할 수 있을까요? 여주 동행이면 충분합니다. 주님께 딱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찰싹 붙어서 주님과 여주 동행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인생을 마칠 때 사람들이 내 인생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해 주면 좋겠습니까? 나에게 내가 인생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나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주면 좋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묘비에 뭐라고 써놓으면 좋을까? 예, 다 생각이 있을 겁니다. 예, 저는 이렇게 했으면 이런 말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명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천국에 들어갔다. 네, 이 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최고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부디 에녹처럼 여주동행의 영성으로 날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된 인생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평안히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네, 22절부터 24절 시작.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아멘. 네, 여주 동행하는 데 있어 전제 조건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을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할 텐데 아직도 내 안에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자아가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제거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혀주시라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 나 죽고 예수로 살아 주님과 여주동행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 시간에 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그렇게 충만히 시간에 임해 주시라고. 그래서 내 안에 모든 옛사람의 그 구습들 다 썩어져 갈 것들 다 예수님으로 제거시켜 주시라고 우리 이제 방언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